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네. 우리 보규 씨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서학당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참 선생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선택하는 기준과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27강 예수님의 선택. 먼저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죠? 돌멩이. 돌멩이 또 네. 믿음. 막대기도 있었지. 막대기가. 그치? 근데 이제 선택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사용한 거는 돌이죠, 돌멩이. 돌이었죠. 네. 그럼 돌 몇 개를 주웠지? 5개. 근데 돌 5개 다 던졌을까? 아니면 하나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을까? 하나. 딱 하나지. 네. 올리원. 근데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 이렇게 되는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맷돌을 이제 그 하나가 사용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한 번 사용되는 것으로 끝내야지 내가 계속 사용되었잖아요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하나님이 잠깐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네.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뭐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갑자기 물맷돌 하면서 내가 묵상을 했어. 그럼 네. 두 번째 질문이야. 미켈란젤로 아세요? 네. 네. 네, 미켈란젤로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별명.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별명은 진짜 모르겠다. 르네상스맨이라 그래. 르네상스맨. 그러니까 한 시대의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미술사에 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 네. 근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참 어려운데 미켈란젤로는 4가지 와. 일을 했더라고. 오. 첫째, 뭐를 했을까? 화가였었잖아요. 화가였지. 네. 그치.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특징이 프레스코라는 그 화법이에요. 그게 들어봤어요.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프레스코. 유럽의 성당에서 프레스코 많이 화법. 봤어요. 이것도 나도 이제 모르니까 찾아봤어. 완전히 마르지 않은 회칠을 한 벽면에. 벽면에다가 회칠한 무덤. 네, 나오잖아. 네. 네네네. 그 완전히 마르지 않은 회칠을 한 벽면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는 벽화 기술이래. 그러면 그 벽이 마르면 그림 물감이 회칠의 석회분과 결합돼서 색채가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이 그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스코 이 방식으로 그린 그림이 여러분 뭘까? 천지창조. 천장화, 그죠? 네, 천장화. 이 시스틴 채플에 있는 이 천지창조인가? 천지창조를 비롯한 그래. 모든 게 그 위에 있어요. 사실 나는 그쪽을 가보지는 못했어. 그냥 인터넷 통해서 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화, 맞아. 재단 벽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최후의 심판. 그렇더라고. 그럼 화가. 그 다음 네. 두 번째는 뭘까? 조각가. 조각가. 그러면 조각가면은 생각나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그 마리아가 딱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그걸 안고 뭐라 있는 그러지? 피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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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어를 하시네.
영빨이 딱 있어. 파스타라고 그럴 뻔했어. 피에타. 피에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탈리아인데 그게 그거던데. 슬픔, 맞아. 비탄. 이 이탈리아어로 슬픔과 비탄을 뜻하는 말이래. 근데 기독교 예술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조각 작품이에요. 한번 보실까? 네네. 명작이지. 이거를 네. 언제 완성했는지 아세요? 20대 초반에. 와, 24살인가 아마. 진짜 멋있다. 대단하지. 천재적인 조각가죠. 또 하나의 작품을 또 만들었는데 이것도 29살인가 30세 그 바로 전에 만들었. 다비드. 다윗상. 한번 볼까? 맞아, 야. 이거 너무 유명. 이것은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시작한 거는 아니에요. 이 40년 역사가 있어. 40년 역사가 있는데 아고스티노 디 두시오라는 사람이 먼저 이 조각을 시작해. 그러다가 완성을 못해. 그러다가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넘긴 거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하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 네. 그분에게도 부탁했는데 안 했나 봐. 근데 미켈란젤로가 완성을 한 거야. 이 다윗상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한 6m 정도. 그래서 이 피에타하고 다윗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품이야. 또 뭐가 있을까? 이분 조각가, 화가, 건축. 건축. 와. 그지 건축. 미리 예습했는데. 이분이 많이? 이제 나이가 71세 때 그 로마의 대성당 있잖아. 베드로 성당. 거기에 이제 건축가로 임명이 된대. 그래서 가보면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 또 하나 또 뭔지 알아요? 미켈란젤로? 그건 모르겠네. 수학 아니면 과학 이런 거. 시인이래. 와, 진짜 의외다. 그러니까 완벽남이네. 완벽남. 완벽한 남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을까? 아니 사람 중에. 사람 중에? 네. 그러면 혹시 그나마. 가람이가 완벽남?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사람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네. 오케이.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훗날 다윗이 될 이 대리석 조각에 달라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처를 지나던 한 어린 소녀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냐고 질문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시인 맞네. 시인 네, 맞지? 진짜. 그래서 나도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천사를 깨우시지를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잠자고 있는 천사를 깨우고 있지 않나. 미켈란젤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 뭔가 그 자체가 뜻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 미켈란젤로. 천사랑 관련이 있나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미가엘, 마이클. 그지? 그 다음에 안겔로. 천사잖아. 천사. 그지? 네. 천사 대장 중에 싸움하는 대장이 있잖아. 가브리엘 같이 어나운싱, 그러니까 고지해주고, 뭐 예를 들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천사도 있고, 스랍 같은 경우는 뭐야? 찬양하는 찬양.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보호 천사도 있고 많이 있죠. 네. 전쟁하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 마지막엔 히브리어의 시몬이라는 이름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계부에 있어서 결혼을 통해서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마이클 엔젤이야. 그러니까 천사장. 전쟁의 용사지.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을 이렇게 남겼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통해서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천사가 들어있고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스승이야.
네. 그럼 여러분들 제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택할까? 오, 그걸 많이 이해하고 봤다. 싶은 거야. 그래. 만약에 우리 가람 씨가 네네네. 예수님 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수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까? 코미디언 수제자.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일단은 성실함을 볼 것 같아요. 성실함.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실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성실한 사람 요즘 제자. 베드로 성실했나? 베드로가 좀 좀 안 성실 아닌가? 성실 그래도 성실하다 안 하다 성실하지. 성실하다 안 하다. 오케이. 성실한 사람. 왜 성실한 사람을 심부름 잘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성실성을 놓지만 않으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뭔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그렇구나. 이루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루거나.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성실함이 스승의 성실함으로 부족한 제자를 사람 만드는 거야? 아니면 성실함이 제자 안에 내재돼 있어서 결국 선생님의 관섭과 이 지도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인물이 되는 거야? 그거 좀 약간 다를 것 같아. 네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윤정 씨는 만약 윤정 씨가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이제 만약에 제자를 저는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색이 강하지 않은 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색이 강하지 네, 않다.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봤을 때는 좀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어리숙해 보인다는 약간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순종적일 것 같은 사람이 순종- 팔로우십이 좀 잘 되는 그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렇죠. 힘들다 제가 이거지. 이제 훈련하기 리더자 힘들다. 입장에서는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수지 씨는 어때요? 수지 씨가 이제 CEO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데 제자가 필요해. 그럼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근데 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수님 생각하기 전에는 너무나 뻔한 답이 있어요. 재능이 많거나 좀 반짝이거나 성실하거나 여러 가지 사람을 뽑겠죠. 12명을 뽑으라 그러면. 근데 예수님 대체 왜 저렇게 뽑았지가 갑자기 혼란스러우면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따라쟁이로서 내가 과연 내가 제자들 뽑을 때 예수님의 초이스처럼 뽑을 수 있을까? 그래요. 수지 씨는 항상 우리에게 잔잔한 에코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보규 씨는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예. 이제 같이 일하거나 네. 보규 씨와 같이 콘서트 하는 사람들 뽑잖아. 네네. 뭐 코디 하는 사람들, 네네. 뭐 피아노 하는 사람, 기타 어떤 사람을 뽑아? 저는 아까 가람 형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사실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은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능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래 갈 수 있는 건 결국에 그 사람의 성품이 돼야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송 일에서 정말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참 두려운 전제를 하면서 내 얘기를 좀 해줄게. 그 30살에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떠났잖아.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지도교수가 될 분을 이제 뵀어요. 근데 그분은 17개 언어를 하시는 모셰 바인펠트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상도 받고 대통령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어. 근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그분이 전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교수님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동양에서 왔잖아 내가.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첫 질문이 뭐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언어가 뭐니? 갑자기 그 질문에 그분은 17개 언어를 하거든. 나보고 그래서 한국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거는 내가 하는 학문에는 필요가 없다. 영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독일어는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의 결론이 실력이 없어서 못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퇴짜를 먹었어. 와. 그런데 다음에 또 찾아갔지.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 두 번째 또 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한 번 똑같이 반복하는 거 실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5번을 찾아갔다. 우와. 끈질기지. 네. 그래서 5번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는 거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주는 숙제도 수행해낼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의 세계에서는 성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5번이나 갔으니까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건 영어밖에 안 돼서 영어로 된 글들을 다 읽었어. 그리고 가져갔지 뭐. 내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도 실력이 없다는 거야. 그때 불현듯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선생님한테 제자가 될 수 있는 허락받은 말이 있었어. 무슨 말을 했을까? 영이 맑으신 윤정 씨가. 내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근성을 보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은. 수지 씨는 어땠을 것 같아? 만약에 어느 선생님한테 제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 수지가 실력이 없다고 내친단 말이야. 근데 그 선생님에게 제자가 꼭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선생님에게 호소를 해야 될까? 일단 실력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뭐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치. 가람 씨는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일단 뭐 여기 제가 계산할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를 가르치면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나 꼭 당신을 뛰어넘겠다. 17개월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을 어떻게 뛰어넘어? 그러네. 대통령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보기 씨는 노래를 불러 그 앞에서 한국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 그분은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 다 알려져.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어.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수행하겠습니다. 심플하다 생각. 청소를 하라 그러면 청소를 하고 우와.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걸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당신과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었어. 눈물이 글썽글썽했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야.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이미 종이를 가져갔지.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인한 다음에 도망쳐 나왔어. 그때 도망쳐 나와야죠. 그 괜히 걸리면 걸리면 큰일 찢을 나잖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수업에 들어가서 와. 5년 동안 강의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야. 히브리 말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강의를 하나도 못 알아듣대. 뭐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만 하니까. 그 중에 아도나이 정도는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요. 샬롬, 예루살렘은 알아들었지만 그렇지, 예. 강의 3시간씩 하는데 단어를 3단어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아니, 너무 근데 괴로웠겠다. 그러면 형제님은 처음에 뵙고 5번 퇴짜 맞는 기간 그리고 또 5년 동안 히브리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공부할 생각은 아니지. 히브리어 열심히 했지. 근데 생판 모르는 언어를 5년 해가지고 40%밖에 못 알아들어. 아니 고급 강의였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못 그거 할줄 알아들어. 알아서 그것도 무슨 세계적인 뭐 사람인데. 그런 철학 강의 같은 거 못 듣는다니까. 외국어를 뭐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5년 동안 그래도 끝까지 강의를 들었다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포기할 만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자기 집을 데려가시더라고. 5년 그러더니 책 정리부터 시키시더라고. 수제자. 심부름 시키. 그리고 그 수제자 아니에요? 10년을 따라다녔어. 이야. 15년. 베드로예요. 전부 15년. 그럼 형제님이 진짜 수제자네요. 그럼요. 그치. 제가 말한 답변이 좀 얼추 근접한데요. 근성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어전한 사람 포기했을 텐데. 그렇지. 근성이라기보다는 은혜가 은혜 우리 같아. 기독교니까. 근데 나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은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런 기준을 받더라면 나는 선택받을 사람은 아무도 맞아, 없어요. 맞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처럼 얘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슨 천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막대기라도
아니 물매라도 누가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 날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성공 신학에 있어서 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나를 개발하고 이 차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차원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내 안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또 얘를 쓸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사람이 되는 거지. 네. 내가 인물이 되는 거지. 무슨 내 안에 천사를 깨운다든지 맞아. 내 안에 가능성을 일으킨다든지 이거하고는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맞아. 나의 창피한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 진짜 그분의 제자가 되기에는 걸맞지 않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보면 그냥 덮어주는 사랑인 것 같아. 감추어주고 네.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불가능한 나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 맞아. 아까 서두에 내가 물맷돌 얘기를 했잖아. 네. 물맷돌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나는 거기에서 생각을 한 번 더 연결을 해봤다. 그 물맷돌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래도 골리앗의 목을 잘랐잖아.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추론이지만 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침대라든지 어디다 놔두다가 나중에 이제 실증이 난 거야. 어딘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떼굴떼굴 들어가서 하나의 돌이 된 거야. 그지? 전에는 골리앗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도구였는데 그냥 굴러떨어진 거야. 근데 그 버려진 돌이 건축가가 가만히 봤을 때 성벽을 세우잖아. 네. 이게 밀로라는 말이 촘촘히 세우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 조그만 돌이 있는데 틈 하나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껴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돌 입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냐? 내가 골리앗을 죽인 내 돌이야. 근데 내가 성벽 틈 사이에 내가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돌은 말하지 않는다. 그치? 맞아. 네. 잊혀지고 버려지고 전에 사용되었던 돌이라도 나중에 그 필요에 딱 맞으면 또 그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또 잊혀지거나 다른 사람을 쓰시잖아. 네. 그래서 버려지고 잊혀졌다가 또 어느 시대에 그 쓰임에 또 딱 맞을 수가 있어. 나는 물맷돌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째 겸손.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 위한 게 아니야. 나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인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지.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신명기 7장 6절, 7절 우리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여기에서 지난번 이제 성경 읽기에서 푸샤트 단순한 읽기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우리 가람 씨가? 네, 그냥 단순한 읽기로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민으로 택하고 기업의 성민은 백성을- 뭐죠? 성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네. 그렇죠. 오케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한 거는 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막 그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에 비하면 숫자가 적다. 그냥 1차원적인 건 이런. 그렇지. 네. 그래요. 이게 푸샷이야. 단순한 읽기.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이 있잖아. 열방이 있잖아. 그 중에서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지. 연약하고 짓밟히고 작은
그 기준이 주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게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피에타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바위가 어느 정도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각해서 깎아낼 게 있어야지 뭐 만드는 거지, 그치? 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버려진 돌과 같은 도저히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명기 7장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선택받은 성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요즘 선민사상 뭐 이런 게 있잖아. 네. 하나님한테 우리 선택받은 사람이야. 네. 베드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런 교만이 아니라 네. 우리는 도저히 선택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우리 지도교수가 나를 실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네.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 예, 보기 씨가 2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부터 29절은 우리 윤정 씨가 아까 손 드셨으니까 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푸샷 단순한 읽기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네. 남성 여성을 차별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델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네. 자녀들아. 자 너희의 뭐를 보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아, 보라. 부르심은 선택하심을 선택받은, 보라 네. 이거잖아.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아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는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 아니 이때는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예를 들어서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거지. 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의 지위, 권력을 얻을 수가 있어. 네, 경제에 네. 좋은 자가 될 수도 네, 네.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별 볼일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들 중에 파워풀맨이 없다는 거야. 권능 있는 사람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네. 없다라는 거지. 맞아. 그치? 예를 들어서 또 말하지만 조약돌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을 해. 다윗이 들어야지. 네. 네. 그리고 버려진 돌을 건축자가 사용해야지.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 자체는 아무런 그 무슨 능력이나 무슨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그러나 세상에 뭐를 택했어? 미련한 자, 미련한 것은 뭘까? 그 연약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적인 이 지혜서에서는 미련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을 말해.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것이 성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시편에 나오잖아. 세상 14편에.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은 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거는 뭐야? 위에 아까 그
고위층. 많이 좀 배웠고 좀 잘난 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혜가 아닌 세상 지식과 지혜로 네. 충만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갑자기 본어게인 되는 거지. 그리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게 되었냐. 그리고 학문 없는 뭐라 그랬어? 범인인 줄 알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예루살렘의 가말리알 문화권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갈릴리 나사렛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거든. 표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거든. 이런 이제 개념이지. 네, 네. 그 다음에 봐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려. 하시고. 자, 그러면 봐봐. 약한 다윗이 네. 돌멩이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을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지? 생각났지?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자, 하시나니. 여기서는 뭘까? 와. 이 천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낮은 자리에 있는 네, 네.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없는 것들. 그럼 가난한 우리는 것. 이 시대에서는 가져야 되잖아. 네. 그리고 존경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쓰임도 받잖아. 아까 내가 CEO일 때 선택의 기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회사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기업에 유익도 되고. 근데 예수 공동체를 보잔 말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를 택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로마로 가셔야 되고. 그렇죠. 그치? 네.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네. 사망의 그늘 진 자들. 그러면 많은 상처들도 있을 거 아니야. 눌림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천한 멸시 없는 것들에게 채우실 수 있는 거지. 그지? 예수님의 메시지도 한번 봐봐. 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로 채우실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 채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 넓이가 어떨까? 가늠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의 비유만 40개가 넘어.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거의 절대 다수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야.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지.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 사람들 우리가 encourage 하잖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느 정도일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그쵸.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유가 뭐야? 아무 육체도 계속 두 번 반복되잖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있음이신 주님이 공급하시잖아. 내가 가지면 사실 조각하기가 쉽지 않아.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가 그 앞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각을 다 해놨다라면은 이런 아름다운 다윗상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여분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좀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좀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 누가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근원을 얘기하거든.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이제부터?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미련한 자는 뭐라 했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풍요가 나의 풍요라는 거지. 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나의 존재가 되고 우리 기독교 방송 와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라. 이게 영어로 써 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제 존재의 근거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병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덧붙이기만 하면 그분의 영양권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으면 버려진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지. 그치?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 지혜와 의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거룩함과 구원함. 난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의 지혜는 내 경험이 아니야. 경험 축적이 아니라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야. 지난번에 지혜 15가지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의로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지?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쓰실 수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도말하시고 의롭게 하셨잖아. 그 다음에 거룩함.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지.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존재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거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적인 제사장까지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결론이 뭐야? 2번 반복되잖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갈릴리의 한 동상을 하나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쭉 보니까 맨 마지막에 시몬이더라고. 난 그게 너무 재밌었어. 이탈리아로 시모니라고 돼 있더라고. 시몬은 듣는 사람이거든. 네. 잘 들어라 이거지. 뭘 들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었잖아. 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쓸모가 있고 유익이 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사랑의 수고를 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선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어. 나 같으면 안 선택할 것 같은데 맞아. 선택을 하셨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서학당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선택받아서 우리가 섬기게 됐는데 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겼으면 참 좋겠어요. 경청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깊은 울림 때문에 너무 창피하다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떡해. 아니 진짜 예수님은 선택을 그렇게 하셨는데 맨날 이거 성경 보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나는 선택을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맞아. 사랑하잖아. 너무 창피해. 그 가장 좀 웃긴 거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가 아예 그냥 선을 긋거나 배제한다라는 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해. 너무 그게 좀 약간 부끄럽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전 세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들었지만
부정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자체가 너무 이거는 기적 맞아요, 같은 맞아요. 놀라운 일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맞아요. 정말 영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네. 저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포텐이 있어서 잠재력이 있어서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고 그 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님께서.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돌인데 어디 감히 내가 그 담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울림이 큰 것 같아요. 그때 네. 뜨끔해하셨죠? 아니요, 저는 뭐 뜨끔한, 왜냐면 저는 뭐 업적을 이룬 게 없어서 뜨끔할 것도 없었어요. 나는 되게 뜨끔했던 거는 그냥 네. 여윤정 씨가 나는 좀 순종하는 애가 좋다 그랬을 때 약간. 아 그래요? 네. 저는 아까 그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성품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써주신다는 게 저한테 너무 맞아요. 은혜입니다. 성품으로 따져서 캐스팅 될 것 같으면 저희 성사당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아이고 아유,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네요. 모든 것이 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